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부분의 말씀을 제가 연속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여러 절을 제가 연속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 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데 약간의 힌트가 잡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또 죽은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니고 산자가 돼야만 우리 산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죠? 죽은 자냐 산자냐 하는 구분입니다. 빈부, 귀천, 국가, 인종, 사상, 이념 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남한은 우파, 자유민주주의라고, 북쪽은 좌파, 공산사회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강조하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냐 평등이냐? 기독교는 자유평등을 다 아우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하나님주의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뭐 인종을 따지기도 해요. 그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황인.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는 기준은 그가 죽은 자냐, 그가 산 자냐,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냐, 산 자, 즉 저가 사망이냐, 저가 생명이냐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영접했으므로 산자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산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생명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해도 받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주 기독교인들 아주 못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은혜로 주어지는 까닭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면 여러 길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이 생명은 우리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은혜의 길로 영생과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좋아한다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 묻대요. 몇 살 사시겠냐고요? 몇 살 사세요? 영원사를 살아요. 영원사를. 그렇죠? 자, 우리 모두 뭐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컨셉과 조금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누고 전해야 될 사랑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생명을 갖게 하는 데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뭐 친절하고 그것도 물론 사랑이에요. 따스하고 봉사 다 한 거 맞아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한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생명 대신 예수를 건네서 살린 일을 하실 때 그게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생명 대신 예수를 거절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이 생명 대신 예수만 영접하면 즉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드린 산자들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제안하셨어요. 우리 주원근이요. 우리 직원에서도 우리 여성 선교회장 도르가 회장님이 우리 모금도 좀 하자 그래서 언제 아마
성교장님 여러분, 우리 좀 호소하고 교회도 좀 도우려 그럽니다. 그렇죠? 또 우리 아들아 구제 요청을 미국 아들아 자꾸 요청해서 그것도 우리 한번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동참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시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성경은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책에도 6,000명 이상의 등장인물을 담고 있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6,000 내지 7,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답을 다 아시죠?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히브리서 7장 5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가 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다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최초의 생명인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 또 7장 10절에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우리가 거기 다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다 아담의 허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가 그 뜻입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허리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실 악인들이 부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죽은 것도 끝인데 또 부활해야 돼요. 이치는 같은 이치에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 살아야 돼요. 일단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이 부활한 사람은 그게 그들의 죄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그들 심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께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이걸 고린도서 15장 22절을 그대로 아주 좀 더 길게 진술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의하잖아요.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마땅한 항의예요. 근데 조금만 주님이 참으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이 되고 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이치로. 조금만 참아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 17,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생한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속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으로 사망으로 이 땅에 출생했어요. 근데 우리 출생해 보니까 여러분 공평하지 않죠?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가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만큼 가난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생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생겼어요? 난 태어나고 보니까 뭐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황인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우린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되었어요. 좀 속상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의롭게 되고 다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만큼만 공평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대표는 아담이고 생명의 대표는 마지막 아담 예수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고 예수의 의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자동으로 됐는데 두 번째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다 영생 주면 안 되냐. 근데 죄를 지닌 채로 영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열매가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이번 주에도 한국에 참 흉측한 소식을 들으셨죠. 어떻게 연쇄살인을 그렇게 여러 명을 저도 뉴스를 잠깐 갔다 와서 금요일 아침에 거기 가서 못 봐서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찾겠다네요. 설마 그가 연쇄살인의 범인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사망, 죽은 자가 맺는 그 열매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착해 보이죠? 겉으로는요. 어떤 사람은 험악하게 생겼는데 또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참 죄는 신비합니다. 의도 신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께 속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 속해 있고 계속 속해 하셔야 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에녹처럼 수백 년간 동행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이 부조화 선자 에녹의 장을 읽을 때마다 그 에덴 동편에 가서 에녹이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늘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냥 들어와. 그때는 사라진 거예요.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 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300년까지 갈 거 없고 몇 년간만 좀 동행할까요? 몇 년이요? 100년만, 아니 120년만 동행할까요? 딱 해서 들어와. 그럼 하늘 올라가요. 이 재림 때 그것이 다 에녹처럼 대대적인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갈 사람들이 여기 지금 후보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좀 상상하셔야 합니다. 네가 나 좋아하니까 들어와. 내 손 잡아. 딱 해서 하늘 올라갑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지도자를 만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 5월에 무슨
유엔이 무슨 세계적으로 무슨 법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진위를 떠나서 재림이 진짜 가까이 오고 있구나. 가까이 오는구나. 세계가 이 기후 문제 때문에, 이 기후 재난 때문에 무슨 모종의 뭘 만든답니다. 뭐 모든 휴일을 엄수한다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을 지금 이렇게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냐 그래서 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계신데 박 목사님 저한테 약간 기뜸을 하시다. 나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좀 들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이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영자 집사님 재림 사모하시죠? 늘 제가 전화하시면 그 얘기 하셔요. 난 그게 참 좋아요. 재림을 사모해야죠. 사모. 그렇죠? 우리 이 땅의 소망이 뭐예요? 재림의 소망이 재림의 소망. 그렇죠? 예.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열심히 전도지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김신화 집사님, 이춘화 집사님, 뭐 이용, 내가 참 고마워요. 그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있거든요. 다 전해줘야 온다는 말. 다 믿고 회개한다는 말에 다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께서요, 어머니께서.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 다 하셔요. 저거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 복음의 문이 안 열렸어요, 저희가요. 저희가 열려야 돼요. 예? 거기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저는 북한만 하면 하장로님 생각이 나, 하용관 장로님이요. 그 탈북자를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했어요. 영생을 전했어요. 탈북자가 여러 번 묻더랍니다. 그거 진짜냐고? 진짜냐고? 아, 진짜라고? 며칠 고민하더니요, 북한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말렸대. 안 된다. 당신 죽는다. 아니요. 선교사님, 안 합니다. 북한에 사는 내 가족이 이 소식 들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고생한 건 억울한데 하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뜯어맞는 들어가더라 합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된다, 가족들한테. 하늘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요. 그죠? 부활이 있어요, 부활.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요. 그죠?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핵심은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뭐 착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뭐 이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성경은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뭐 착하게 살아, 좀 바르게 살아, 막 이게 아니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같은 얘기예요. 자, 복음이 뭔가? 복음이 우리가 복음 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뭐래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 살아라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종교는 도덕과 윤리로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생명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생명 가진 자, 그 도덕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의가 행함의 의보다 더 월등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 윤리, 도덕의 의하고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생명을 지니고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성령의 복음을 무심결에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규범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준하여 살펴보면 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면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마르시온이라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이런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구약의 여호와는 악신이라고 단정까지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미 아담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계시한 다음 그 죽은 상태에서 어서 생명을 찾으라고 회복하라고 외치는 것이 성경의 기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으로 회복하라는 그 기회를 무시하면 회복될 기회가 지난 후에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회복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회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을 장례식하는 것이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을 놔두면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이미 회복될 생명이 될 기회가 있는 사람들까지 썩혀서 다 멸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노아 때는 하나님께 위기였습니다. 그 8식구까지 사망에 지배됐더라면 그 선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들이 호흡하고 생활하고 있을수록 썩어져가는 냄새만 풍기고 살아날 가능성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독소로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장세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그 저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장사 지낼 그들이 더 이상 은혜의 호소를 듣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생명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죽인다는 말이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생명을 받지 않으니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목을 높여 외친 그런 기별들, 책망들은 아직도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호소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의 생명을 받으라. 이게 다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가 사라지게 되면 오직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만 남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복음의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원리를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가 없는 신자는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으로 한 번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지니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했죠. 주님이 무화과 쪽으로 갔더니 잎사귀가 무성해요. 자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했죠. 뿌리까지 말랐죠. 그게 무슨 그 열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잎사귀가 없든가 형식이 없었으면 내가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교가 종교는 갖고 있어요. 형식 번지래요. 성전도 번지래요.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장례식한 거예요. 뿌리째 말렸다는 게 장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혹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없구만. 그러니까 그럼 잎사귀조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꾸 속이니까, 사람을 속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가 내 속에 늘 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끝에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들려져야 될, 바래져야 될 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에 완전히 매료되고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가장 좋은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생명이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과실이 많이 맺히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네. 예수. 그죠? 열매, 생명.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생명은 우리 모두 아는 대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간경화. 간이 죽어가면 어떻게,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깍깍해져요. 건강한 간은 어때요? 말랑말랑 부드러워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딱딱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랑말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향기를 바래요. 생명은 열매가 맺혀요. 생명은 자라나요. 저는요, 이 목회하다 보니까 죽은 지 관에 넣은 지 사흘 된 관을 옮겨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재림묘원에 딱 갔더니요, 그 어떤 장로님이 묘를 썼어요. 그 공원묘지니까 순서대로 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영감님이 오더니, 관 팔아! 어른 왜 그러신가요? 여기 명당이 아니래요. 우리 재림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순서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못 이겼어요. 빨리 파! 그러니까 그 관리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그 어디다 옵니까? 올라가더니요, 여기가 동굴이에요. 명당 자리라. 그럼 이 장로님이 어떻게 혼자 못 파잖아요. 저는 그날 장례식을 갔더니 저희가 붙잡혔어요. 박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전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몇 사람이 붙여갖고 그걸 팠습니다. 사흘 된 관인데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썩은 냄새가 고약한지요. 그날 그 장로님이 미안한지요. 막 양못이 계속 냄새가 나요.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이분이 미안한지 밥 사줍시다. 그날 밥만 사주면 안 되겠더라고. 목욕비를 받아야 돼. 제가 집에 가서 맨날 씻었는데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시신 냄새. 근데 여러분, 생명의 향기는 어때요? 생명의 향기. 우리 갓 태어난 우리 아기들, 그 생명의 향기는 어때요? 달콤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엊그제 김영옥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박 목사가 이제 60이 넘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네야. 이러더라고요. 노인네야. 너무 착각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들 계신데, 이제 좀 60, 70, 이제 80년 남편 되시는 어른들께서 좀 노인 냄새 나야 안 나요? 아니, 뭐 노인 냄새 말고 남편 냄새 나야 안 나요? 난다 그랬더라. 저도 난다 그래요. 씻으라, 막 씻으라 그래요. 그게 신진대사가 안 돼서 그렇다며요. 그죠? 저도 막 나나 봐요. 열심히 씻는데도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맡으면 아마 냄새 나요. 신진, 뭐 내가 잘못하면 신진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망이 된 시신은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 제가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지니고 있다면 생명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향기를 발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굳이 예수입니다 말 안 해도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 보면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0절 선한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10절 좋은 열매, 마태복음 7장 10절 아름다운 열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의의 평강한 열매, 열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내가 몸부림쳐서 맺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말 썼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살짝 한번 향기를 맡아보시죠. 나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요 전 시간에 청년반하고 갑자기 이제 우리 연장님들 초청해서 가서 했는데 아이들한테 맡아보라 했더니요. 어떤 애는 재밌어요. 그 아주 똘똘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맡고 나서 그래요. 목욕 안 했네. 그러니까 예세 향기를 바라는 거죠. 생명 향기 저기 목욕 제때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그 아주 천재 같은 아이가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생명 이야기입니다. 없다가 있게 된 것, 그게 창조입니다. 생명이 출현한 거예요. 그죠? 있다가 없게 된 게 타락 이야기예요. 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없게 된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게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다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게 born again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였는데 내가 죽은 자로 고백하고 생명 대신 예수 받으니까 다시 태어났다. 재창조됐다. 그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born again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못 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만 내가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이 말씀은 제가 꼭 좀 읽고 싶습니다. 이게 화면에 뜰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개도 자꾸 우리는 도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면 뭐 잘못한 거 고백하고 막 다 자백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기억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생명 있는 예수께 달려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뭐 지은 걸 낱낱이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떠나면 썩은 행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생명 없는 회개를 얻는 거예요. 이제 시편 16편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고 오늘 제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고 우리 마지막 시편 16편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자, 다윗은 생명의 사람 맞아요. 그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도 있었어요. 그의 생애 동안. 그죠? 뭐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지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르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생명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